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물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후에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그 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고, 지금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거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집단,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하나의 그 문장이죠. 당시에 바벨론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어떤 핍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쓰고 로마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바벨론은 뭐죠? 우리 시대의 바벨론은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대 정신, 무신론,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은 바벨론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랑하는 게 뭐냐? 그건 큰 거예요. 큰 거. 큰 성 바벨론. 규모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높아진 것 자랑하고 빨리 가는 것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그게 바벨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교회의 자랑은 오직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내가 큰 권세를 가져도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자식 자랑하면 안 돼요.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아파트 내 평수가 몇 평이니 내 차가 뭐 몇 cc니, 여러분 그런 것 자랑하는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정말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역사들을 함께 간증하면서 눈물 뿌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교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교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우리 모든 죄의 문제들, 이것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는 인간적인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높임 받아도 안 되고, 장로가 높임 받아도 안 되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높임 받아도 안 되고, 뭐 사업 잘해서 재산이 많은 성도가 높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요, 하나님만 높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데 하나님 거 임재하시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요. 그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고부 갈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사람들은 솔루션을 달라 그래요. 근데 솔루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풀려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걸 우리는 원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상황은 같아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상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우리 가정의 그 깊은 그 밑바닥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요, 교회에서 선교의 모임을 하든 전도의 모임을 하든 아니면 무슨 각 부서 모임을 하든 기도 모임을 하든 뭐 전도 모임을 하든 예배로 함께 모이든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5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측량. 잰다는 거죠. 달아본다는 거죠. 이 측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단. 달아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할 때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숙명이 뭐냐? 그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숙명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성도의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대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고난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어떤 사람은 보면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저 집사님은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그런데 내 모양 내 꼴은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안에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주는 순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내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면요, 아, 이게 축복의 과정이구나.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함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꿈과 비전과 열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 픽픽 쓰러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안 되고 사람과 관계도 틀어지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말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거쳐주시는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 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측량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땅 사면 어떻게 합니까? 땅 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을 다 측량하잖아요. 정확하게 땅을 아직 안 사보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땅도 땅이 아니라 뭐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뭐 재원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다 일일이 따지고 재고 여러분 그게 측량이에요. 내 거니까 측량하는 거예요. 남의 땅 측량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의 자동차 뭐 측량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거니까 측량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살피는 거예요. 내 가정이니까 살피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재어보고 달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한데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그 성을 재어보세요. 달아보세요. 측량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고 나는 너를 한 번도 주목하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측량해 주시는 거예요. 측량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아버지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진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 교회 모습을 회복해가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회복됨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됨으로 이 부산 땅과 우리 한국과 그리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 강력한 역사가 퍼져나가기를 축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